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곧 하늘에 계신 이는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의 피로 우리를 씻으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한 그 깨달은 말씀대로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새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리,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죽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면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오늘 이 찬송의 4절처럼 우리의 몸을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오늘 LA 비전 교회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과 특별히 이제 육신의 약함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모름지기 성도라 함은 자신의 약함을 이끌고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참 어린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분들의 그 삶이 어떤 풍파가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약함이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소망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신앙 본받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연로하지 않지만 그 육신의 약함을 가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육신이 건강한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께서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어떤 인생이 살아왔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 육신을 붙잡아 주옵시고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도 주께서 돌봐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뵙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에 귀감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젊은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을 우리로 산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여 함께 교회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하시네 41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낡음이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밀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밀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밀 나의 피난처 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밀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밀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밀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밀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밀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일지니 너희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이 또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24절 말씀,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철없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년 전 얘기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하는데요. 14년 전은 2008년이고요. 2008년에는 북경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북경 동계 올림픽이 있었지만은 14년 전에도 그 올림픽이 있었고 그때는 제가 북경에 있었지요. 그때는 북경에 비전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북경 비전교회, LA 비전교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 비전교회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많이 갔어요. 저희는 대륙횡단이라는 이름의 단기 선교를 많이 갔는데 중국 내 그리고 북중국 외,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그 땅에 복을 빌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는 북경 올림픽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단돈 중국 위안페로 200원, 지금으로 치면은 만 얼마였죠? 한 3만 원 정도 되는 정말 싼 가격으로 저희가 북경을 돌아다니면서 북경 올림픽 스테디움부터 시작해서 천단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중국의 북경의 동서남북을 돌면서 워십 댄스도 준비해 가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전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했지요. 한참 하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원탁에서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식탁을 왼쪽으로 사살 돌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 식탁에 제가 이마를 대고 잠깐 졸았습니다. 잠깐 졸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 하느냐? 제 다른 제자와 싸우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말다툼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다른 제자가 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얘기한 너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셨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여전히 식당은 시끄럽게 붐비고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그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찰나에 조그만 시간에 몇 초 되지 않은 시간에 그런 임팩트가 있는 꿈을 꿨는데 저는 그 꿈을 깨고 나서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륙횡단을 준비할 때 팀원들끼리의 마찰이 없지 않았거든요. 좀 길게 준비를 하고 했지만 저는 거기서 이제 부리더의 역할을 맡았는데 리더를 도와서 사실 제가 했던 역할은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찬양 같이 불러주고 달래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뭐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웃는 얼굴로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이 참 부족했던 제자의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14년 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할 때에 그럼 나는 좀 괜찮냐? 나는 좀 철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저의 대답입니다. 여전히 저는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크게 뭐 달라진 것 같다 생각은 안 들어요. 애가 셋이 생기고 결혼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제가 저번 주일에 설교의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라는 설교로 같이 은혜를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왕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처럼 되는 것을 조심해라,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자들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그럴까봐 말씀하신 거죠. 그럴까봐 사람이 자리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데 너희는 자리가 올라간다 해도 그렇게 되지 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하루 전날에 어제 본문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또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갔지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심란하셨겠습니까? 마음이 어지러우셨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뭐 합니까? 24절에 누가 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그들 중에 누가 1위고 누가 2고 누가 순위를 매기는 거 참 사람이라면 좋아하잖아요. 제 아들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참 이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저는 한국의 드라마의 전형적인 신파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들 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병원에서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의사가 놀라지 말라는 건 놀랄 일이란 얘기잖아요.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앞으로 6개월밖에 사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이 딱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죠? 뭘 해야 되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아들들한테는 자기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돌아가는데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르겠어요.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아들들은 뭘 합니까? 스마트폰 하나 갖고서 둘이 싸우는 거야. 너도 형 많이 했잖아. 뭐 이것만 더 할게. 막 병원이 떠나가듯이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싸워요. 그걸 보면 엄마가 이들을 혼내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다 드러나면서 언제까지 엄마가 너희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되니? 엄마 이제 좀 놔줘. 좀 말에 뼈가 있는 듯한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듣지를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엄마한테 스마트폰 뺏긴 거 그거 하나 갖고서 속상할 뿐이에요. 철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임금을 표현할 때 이방의 임금들이라고 표현하시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임금들, 저들의 임금들을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거는 이방 나라의 일들이야. 이방 나라에서나 있을 일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딱 선을 그으시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이방인과 우리를 구분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큰 사람과 다스리는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큰 자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 젊은 자예요.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고 만약에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참 모순되는 거죠.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하늘나라 사람들은요. 다스리는 자는요. 섬기는 자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아직 이방 나라 사람들의 풍습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럼 우리는 다스리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럼 섬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해요. 네, 그런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여 주라고 얘기했느냐? 그래? 근데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었어. 너희들 아직도 몰랐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담기지 않았지만 사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 디테일하잖아요. 공간복음에 담기지 않았던 것들을 더 추가해서 AD에서 담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하시죠. 말로만 하시지 않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내뱉으시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족식에 대해서 잘 들으셨겠지만은 그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들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을 내민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발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감춰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가장 은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내민다는 건 참 용기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을 대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이만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만큼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4절을 읽을 건데, 먼저 28절에서 30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이들에게 낮은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본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고 함께 견디었기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강림하심과 권능을 받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이단 집단은 요거 말 그대로 12지파에서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언급 안 하지만은 어떤 이단인지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혹은 모르시면은 나중에 찾아와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어떤 지파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진짜 이 12지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구약의 것을 신약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제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파송을 받아서 뭐로 되느냐?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와 사도가 된다는 것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한 훈련이 있게 가능한 거고, 그 모든 것을 본받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밑바탕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피까지 흘리는 순교자가 되고, 또 누구는 성경도 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들에게 마지막에 또한 시험이 찾아오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그들이 맞이하는 시험입니다. 네, 31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한 절 더 읽었는데 사실 34절까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2번 부르셨는데, 이 히브리어는 옛날에 이스라엘 말은 고대어이기 때문에 정도 부사가 없어요. Very many, much, 매우 많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강조를 어떻게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는 뭔 얘기인가요? 베드로를 강하게 부르시는 거죠.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죠. 왜 다급하게 부르십니까?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시 뭐냐면은 키즈를 하거든요. 예수님도 알갱이와 쭉정이를 고르신다고 하잖아요. 키즈를 할 때에 이 키즈를 하듯이 지금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사탄이 키즈를 하듯이 너희들을 흩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도 흩고 너희들의 믿음도 이렇게 흩고 다 까부르듯이 하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흩어지게 되겠으나 그러나 너희가 돌이켰을 때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이더라도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너가 제일 힘들게 하거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만큼 힘들게 하는 제자는 없거든.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그런데 예수님 그 잡히시는 순환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시잖아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만큼 힘들게 하는 제자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35절에서 38절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든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죄의 동류를 여김을 받았다 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가 좀 빨리 읽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제자들에게는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전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으로 되는 제자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그러니까 너의 몸은 이제 스스로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없어. 너희들 이제 마음의 준비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보세요. 여기 검 둘이 있어요. 준비해라가 아니라 나 이제 없으니까 너네들의 마음의 준비해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여기 검 둘이 있고 여기 준비했어요. 챙겼어요. 이걸 카톨릭이 뭐라 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뭐냐 하냐면 베드로의 두 검자루라고 하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 검, 교회를 다스리는 검. 그러니까 교황이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없는 이 말을 그렇게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중심을 봐야죠. 맥락을 봐야죠. 이거는 예수님과 아직도 여전히 고난이 이제 임박한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갭이 엄청 크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시는 말씀이 족하다. 그래 알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직도 철이 없어요. 엄마는 이제 죽게 생겼는데 아들들은 여전히 그냥 스마트폰 뺏긴 거 그거 속상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지게 생겼고 이제는 이 정해진 시간이 닥쳐졌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중에 물론 그 고난도 기도하시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족하다 이 한마디에 많이 실족할 수밖에 없고 많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철없는 제자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철없는 우리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저 성도가 나한테 저렇게 했어요. 교회가 이게 뭐예요? 왜 이것도 못 해줘요? 왜 저것도 못 해줘요? 아직도 우리는 많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요. 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사실 여기에 적혀있는, 여기 검이 2개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킨 후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마음까지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같이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이나 이제신 내 주를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히려도 당황치 말고 잠재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들은 대로, 말씀을 본 대로 철없는 제자처럼 철없던 우리가 주님께 오늘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철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도 같이 그 마음에 합쳐서 같이 기도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내일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 섬김의 장, 오늘 은혜 받은 자들,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내일의 예배가 섬기는 장이 되게,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여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주와 함께 살던, 주와 함께 거닐던 제자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 공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아직 철이 없는, 아직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아직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킨 후에 하나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성숙하게 되고 우리도 철없던 모습에서 철이 있게 되어서 세상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성도들 챙겨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성숙한 지경에 이르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그런 실습의 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에 드려질 모든 하나님 LA 비전 교회 예배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져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그 손을 주장하셔서 섬김과 섬김 가운데에 이제 그 불이 던져서 온 성도들이 섬기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대중 목사님 지어 한국에서 또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이 다음에 김대중 목사님과 다시 만날 때에 이와 같이 잘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여 우리가 몸이 떨어졌지만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여서 연합이 되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조금의 성장을 이뤘다는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날들, 그러한 기쁨의 만남이 또한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섬김과 성장과 성숙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